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란 보통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경이로움과 기쁨 그리고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보다 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 손바닥 안에 안을 수 있는 갓난아이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단순한 상징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 가운데 거하실 사건을 미리 알렸습니다. 이 예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되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서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직접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자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더욱 분명히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고통 속에 직접 참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전에 성육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그 신성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기독교가 선포하는 모든 진리 중에서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기력한 아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만져질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다른 모든 아기들처럼 누군가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말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나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씻긴다는 속죄의 개념 역시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의심을 품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진리를 믿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당연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상의 기적도 믿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들은 이야기나 습관적인 말로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욱 견고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은 개인의 영혼에 큰 도전과 위기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위기란 사건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를 의미합니다. 즉 위기는 하나의 갈림길인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갈림길에 해당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갈림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복음서 속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등을 떠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낡은 틀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로 이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매우 보수적인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심히 미워하여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떠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 주장이 틀렸다면 예수님은 혐오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반응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무한히 경이로운 분이시거나 완전히 미친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 신앙의 약점 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습관적으로 말하는 데 그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위협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과 싸우지 않으며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옛날에 나의 믿음은 참 좋았어라는 회상에 머무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묵상은 우리 삶에 가장 큰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도 삶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악과 고난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는 희망이 있으며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거룩하기만 한 분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으라고 요구하셨을 테니까요. 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는 신이라면 이 땅에 직접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 악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신은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덕적이고 공로적인 면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상대주의적인 하나님이라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으며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으십니다. 지상에서 권위를 가진 누구를 통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도록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기적의 삶이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이 기적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